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4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심을 이제 선포하죠. 근데 이제 나자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왜 메시아라고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차피 예언자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하느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화를 돋우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이제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뚫고 당당히 가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들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둘게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을 끌고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낭떠러지에서 손 잡고 있는데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장을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성장을 멈추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죠.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정말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더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가슴이 아프겠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조 그 전 이야기 상징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평범하게 있다가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대학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님도 이제 아버님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지만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도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해 가는 어린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 성장이 멈출까요? 아이들도 이제 내면 아이 혹은 어른 아이, 이 어른이 됐는데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예와 같아서 김창옥 강사가 있죠. 그 김창옥 강사
강사가 처음에 이제 야매로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말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지방에서 막 버스 타고 막 되게 오랫동안 김창욱 강사를 찾아왔는데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여기 뭐 김창욱 강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전데요. 그러니까 좀 말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저거 제가 좀 말을 잘하고 싶어서요.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 없죠. 그렇지만 김창욱 이제 강사가 직업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직업 맞춰보세요. 그렇게 본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인 거예요. 경직된 분인 거죠. 직업이 뭘까요? 맞았어요. 상담사예요. 그러니까 상담사인데 나도 김창욱 교수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는 거죠. 김창욱 교수가 근데 제가 톡 치면 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안아준 거죠.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가 이제 좀 따뜻하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와 보더니 내가 남편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12살 때 이제 제 남동생은 9살이었고 제가 꿈에서 귀신에 쫓기는 꿈을 꾸다가 무서워서 막 도망 나와서 이제 한강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강물에 빠졌는데 엄마가 저를 끄집어 내줬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도망치면은 근데 한강물에 빠진 거죠. 엄마한테 도망쳐야지. 엄마도 약간은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좀 믿음이 안 가는 좀 그런 분이었나?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해에 9살 남동생이 이제 물놀이 갔다가 이제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건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죽었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대신 내 동생이 죽은 거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안 좋게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인이 판단이 된다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이해 못해.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뭐냐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세상인 거예요. 엄마가 이 가정인 거고 아빠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데 부모가 더 이상 내가 알아가야 될 대상,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를 판단하고 규정해버렸어요. 부모는 나를 이해 못해. 나를 심판했어. 그럼 나도 부모 믿을 사람이 못 돼. 라고 해버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멈춰버리면 내가 부모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심판해버리면 뭐 부모가 진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딱 부모는 나한테 관심 없어. 부모는 내가 해달라는데 안 해줘.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모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아이는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제 창조자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정말 세상에서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또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못된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안 했대요. 바로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왠지 이제 김창욱 강사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을만 하니까 본인이 내 안에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어른아이, 내면 아이가 있는데 12살이고 얘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가 그 아이를 좀 안아주세요.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아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막 기쁜 목소리가 바뀐 거죠. 강사님, 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왜요? 이혼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영복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두려워서 가지를 않았는데,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이제 새로운 탐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방 안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 쳐다보지 않고 얘가 이제 탐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뭐
기타 장난감도 만지고 이제 모르는 방 안에 넣어 놨을 때. 근데 엄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엄마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탐험을 하지 않으면 저 포크레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이제 알아갈 수가 없는,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장하려면 누구를 사랑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 바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부모를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컸으니까 부모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고 이제 서로 이제 믿고 알아가고 그래도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아는데, 이게 뭐예요? 이 자매가 엄마 아빠를 이제 판단한 것처럼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요셉의 아들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규정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느님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이것도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한번 탐험해 볼까? 그러면 관계도 맺고 내 마음도 열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왜냐면 부모를 못 믿으니까 세상 사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너스페이스라고 하는 1987년도에 영화가 있죠. 이제 기계가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신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신체 안을 이제 탐험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이제 남자친구하고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찌질이에요. 굉장히 찌질이고 다른 놈들은 다 잘 나가는데, 그래도 운동은 좀 했네요. 나는 이제 너무, 얘는 무슨 조정을 되게 잘하는 아이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하는 이제 그런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열등감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너 같은 놈이랑은 이제 안 있어 막 그러며 이제 막 해고 막 그렇게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택시 불러놓고 막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작아져가지고 이제 신체 실험을 이제 토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더 찌질인 사람이 있어요. 잭이라고. 이 잭은 이제 굉장히 찌질인 거죠. 아무튼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간신간신히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기술을 노린 사람들이 요 주사기를 이제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박사가 도망치면서 요 사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서 있죠, 그쵸? 이 사람이 이제 킬러인데 이걸 누구한테 찔렀나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박사는 이제 죽였어요. 근데 이제 얘는 토끼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더 찌질인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귀 속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들리게 만든 거죠. 야,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내가 키가 어디 있고 이거를 타고 빨리 이제 도움을 청해라.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 전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뭐 누가 들어가 내 안에 그가 있다. 그러니까 웃기고 앉아 있네.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어쩌고저쩌게 해다가 얘가 이렇게 또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놈을 이제 또 깨서 얘가 여기 가지고 있는 칩을 하나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이 훔친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요 안에 이제 또 다른 로봇을 하나 넣어가지고 작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칩이 있어야 다시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 칩을 이제 뺏으려고 이제 킬러를 이제 작게 만들어서 그 안으로 넣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여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막 도와줘가지고 둘이 이제 간신히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진짜 당신이 이 안에 있네요. 그리고 이 남자한테 키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침을 통해서
뭐 키스도 진하게 했나 봐요. 이렇게 침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세요? 지금 뭐 검해가 잘 안 보이겠지만, 뭔가 눈 같은 게 하나 보이고, 뭔가 이렇게 괴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뭘까요? 이게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입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눈이 있겠죠, 그쵸? 이 괴 생명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들 아기인 거죠, 그쵸? 자기들 아기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얘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다시 이 침 때문에 여기로 넘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해서 그 악당들을 쳐부수고 이 세 명이 다시 이제 도 커져가지고 해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둘이 결혼하고 이 남자는 다시 내가 정말 훌륭한 정보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 탐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며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죠. 이제 각자가 성장해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난 너 완전히 잘 알아. 너 완전 뭐 호구 같은 놈. 그렇게 하고 이 남자도 여자를 나를 버리고 가라고 잘 안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아기가 이 여자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자라게 했는가 라고 했다면 이 안에서 마주쳤던 이 아기가 이들의 마음을 변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약간 억지스러울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낳아주셨다는 그 마음을 이들 안에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아기 때문에 서로 다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 진짜 괜히 태어나서 나 다시 죽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있거나 혹은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뭐 늑대한테 키워졌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기였을 때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왜 나를 낳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둘의 사이는 더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또 탐험의 모험의 세계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나는 너를 알아 라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아 라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나는 직업상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딱 보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그런 인간 분들이 제일 재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건 본인도 본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여길 때 이제 그 탐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을 탐험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해서 나는 너를 못 믿어. 이상 사람들이 믿을 존재들이 못 돼. 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내가 누구를 먼저 심판해 놓은 거다. 부모를 먼저 심판해 놓은 거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자라다가 내 안에 그 나이로 딱 멈춰 있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면 이제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당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이제 누구를 이 세상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누구를 부모님과 같은 이제 하늘의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랑 자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난 예수님 알아. 나는 저 종교 알아. 저 종교 뭐 돈 벌려고 저 종교 있는 거잖아. 뭐 돈 뜯어 먹으려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무슨 뭐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어딨어. 저런 거는 아니야. 성경 뭐 이거 다 알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 성장이 이제 막힌다는 거죠. 부모님을 내가 판단을 해서 부모님을 딱 가두어 놓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 시선 안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탐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고 부딪히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내 안에 내면 아이로 성장이 딱 멈추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누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누구를 갖지 않으면 이제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정말 이 세상에 하느님의 우리 각자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지금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우리 생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존하게 해주신 그분이 다 여러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이 소우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는 알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좀 탐험하고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니까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내가 탁 이제 갇혀서 탐험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어린아이로 성장이 딱 멈추어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장이 이제는 딱 그 우리 부모의 수준, 부모가 아무리 많이 사랑해줘도 이제 거기 안에 딱 이제 갇혀지게 되는 거죠. 사랑 자체이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 구석구석 안에 있는 그런 사랑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신비하고 탐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 모든 사람 안에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서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상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을 탐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거기서 멈춘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이제 부모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하느님을 규정해 버리면 그 안에 갇혀서 내가 이제 그 딱 성장을 이 나자렛 사람들처럼 이렇게 멈추어 버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비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커지고 인격적으로도 또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우리의 유일한 목표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